14장을 보게 되면은 전쟁 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제 당시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뭘 얘기를 해? 신할 평야, 신할 평지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왕들이 어디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소돔 지역에를 오는 겁니다. 소돔 지역에 오는데 왜 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14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나라들 네 나라는 어디를 얘기를 하나 하면 이쪽 지역의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을 쳐들어오는데 왜 쳐들어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여기서 이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뭘 바쳤다는 얘기죠?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바치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5나라, 4나라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 연합군과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어디가 이길까요? 지금 미국하고 리비아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뭐 전에 이라크 싸우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게임이 되나? 안 되죠. 이건 대국이고 여기는 소국인데. 네? 우리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붙어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이렇게 싸웠는데 당연히 어디가 이겨요? 당연히 어디가 이겨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지금 이겨가지고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하는 누구도 또 뚫려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서 갔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지도를 다시 이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쳐들어온 게 조공을 바쳐라 그랬는데 그냥 안 바치니까 이제 그것 때 빌미를 다시 여기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식민지를 하려고 지금 이제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제 다 이제 격파하고 지금 다 약탈을 해가지고서 지금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니까 단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은 어디를 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나안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지도로 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쪽 지역에다 지금 저항을 하니까 지금 여기 또 평정을 하고 약탈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이제 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려져서 한 번인데 여기까지 지금 이게 빨간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는 게 돼?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읽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왜 참여를 했을까요? 이 전쟁에 왜 참여를 했을까요?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300여여 명을 데리고 담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격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정면 공부를 해가지고 격파를 했다라고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가 가시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파하고, 담에서 어디까지요?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만 보게 되면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나만 듣고 보게 되면 조카를 구하러 간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특히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어떻게 하라, 네가 다 가라, 당신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소돔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에 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이런 얘기들을 놓고 본다면 이 전쟁에 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지금 잘 판단이 안 서시걸랑, 판단이 안 서시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후에 지도를 다 올라가가지고서.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던 318명이나 끌고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끌고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왔을까요? 얼마나 왔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어떨까요? 숫자를 놓고 볼 때. 한 500명 끌고 왔을까요? 얼마나 몰고 왔겠어요? 최소한 수만 명 오준 거지요. 네 나라 연합군인데 수천, 수만. 자, 이게 가나안을 지금 뭘 그래? 종주권을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이게 소군이 그냥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항상 뭘 하는 데인가 하면 서로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요.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떤 특징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가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가나안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와가지고도 어물어물하고 가야 될 얘기가 아니라 뭘 하는 거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뭐를요? 꼼짝마. 그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소군이 와야 돼요? 대군이 와야 돼요? 위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 뭐 우리가 함부로 여기 저항했다는 안 되겠다 말이야. 꼼짝 못하게 해놔야 되는 거고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세수한 몇천 명 끌고 왔을 리는 없지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서로 저항을 해봤지만은 이 대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근데 몇 명을 끌고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인가요? 그럼 물어봐야 돼.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야말로 이제 결하루를 못 치게 해요? 이거 제정신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천신만고 그때 겨우 지금 자리 좀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응?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한창 그냥 모험도 할 때인가요? 자, 꼭 여기 왜 참여했을까요? 왜 참여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참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앞에 우리가 이제 오전 내내 한 구절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이야기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이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75살 되도록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항상 뭐를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라고요? 굶주리고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늘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었다. 요거가 그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일들을 이해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가 이제 그 다음 다 풀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 지금 참전하고 있을까요? 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 여기 왜 참전했느냐? 여기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해도 여기 참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암시, 함축, 은폐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왜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가고요? 소돔에 관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다라. 자, 요 구절.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가고요? 아브라함은 평소 뭐 하던 사람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서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던 사람. 그 현장을 지금 이제 또 한번 여기 와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 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거, 참전의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확인해주는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금방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뭐라고요? 지금 여기? 내가 뭐라,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되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여기로 갔냐?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붙게 하였다 할까?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식이나 신들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 잠정에 참여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약탈한 거 가지고 내가 재물 얻었다 소리 나면 듣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실한 호렉이라도 나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 다 돌려주는 거야. 사람도 돌려주고 모두 돌려주는 거지요? 재물도 다 돌려주는 거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왕들이 갔다가 지금 수많은 대군이 끌고 오게 되면 전장 물자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 약탈하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 손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온 지 지금 몇 년 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지금 완전 밑바닥으로 온 거예요. 완전 밑바닥으로 와가지고서 지금 요때가 아마
여기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0몇 년쯤 되지 않을까, 10여 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는 뭐가 되는 거지요?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주도권을 맡게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가나안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해 놨어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꺾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여기 이제 종주권은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맡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맡기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모든 족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안타까워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 주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재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재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제가 지방, 우리 지방 얘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는요, 왜 보였는가 하면 내가 어쨌든 내 마음으로도 비슷하게 스쳐가 봤기 때문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지방에서 어때 아까 교회 살리기 운동 좀 얘기를 했는데, 또 지방 내에서 또 사람 목사님들 몇 명 매가지고 또 뭐 서로 또 우리 감리건 감리사라고 그래. 감리사 하겠다고 또 맨날 서로 또 싸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총대를 매가지고서 좀 씨름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요, 맡기신다는 겁니다. 맡기세요. 지방 운영, 감리사 문제, 내가 지금 요즘 제가 지방에 이제 완전 손 떼고 교육제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확인한 거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기도하다 5천만 소리가 나오더라. 지방 운영이라고 하는 걸 맡기시더라. 저는 천지의 주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진짜 천지의 주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목사님들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뭐가 그 사람의 힘인가 하면 교회 크기가 힘이에요. 교회 큰 사람이 힘도 커요. 교회가 적은 사람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댕겨요. 나같이 모자라는 놈이나 이게 미자리 교회 목사죄 그냥 나서서 지방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댕기죠. 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교회가 적다고 절대 기죽지 마라.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교회가 기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야. 범죄. 왜냐면 그 사람 교회가 커지게 되면 다 하나님같이 뭐가 있다 힘줘. 아닐 거 같지요? 교회 적다고 절대 기죽지 말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교회 크다고 모가지 힘주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가지 꺾어요. 하나님 꺾어서 내동댕이 치셔요. 교회 적다고 기죽어서 헐말만 못하고 그러지 말고. 옥상 그냥 다 똑같아. 하나님과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맡기시는 거예요. 뭘 맡기세요? 돈을 다 맡겨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제가 처음에 이 세미나 이거 하면서 뭔 얘기 많이 했는가 하게 되면 돈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제 돈 맡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아우, 돈 줘보기만 해봐. 내가 얼마든지 관리하지. 천만에 그 돈에 채워 죽어요. 하나님 그분은 다 아세요. 그분은 저울에 이렇게 달고 계셔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지요? 뭐예요 이게요? 저울이죠? 동시에 이게 뭔가 법이라는 겁니다. 법. 전에 하버드 법대 공벌레들인가 그거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다가 신입생들 따시니 첫 시간에 강의 교수가 법대 교수가 가방을 열더니 무엇을 꺼내는가 하면 이게 저울을 꺼내더라고요. 법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이 저울과 같다. 정의 이걸 얘기를 하는 법. 하나님 그분이 법이시래. 저울이에요. 여기 다 우리도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슨 무게를 달아보실까요? 무슨 무게를 달아보실까요? 돈 무게를 달아보셔요. 무슨 무게를 달아보신다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그분이 뭘 달아보신다고? 여러분들은 뭘 달아봐요? 돈 무게를 달아봐요. 라면이 안 되시는가 보네. 돈 무게를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돈 무게만큼 돈을 맡기셔요. 지금 여기 이 얘기예요. 가나안의 모든 돈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자, 왜 아브라함은 왜 여기에 참전을 하는가 하게 되면요, 명예 때문에 참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공물을 받아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여기 지금 약탈당하고 죽어가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뭐 어때서요? 불쌍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생명을 걸고 참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게 뭐 어떻게 하면 함께 하셔요?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함께 하시나? 선택하셨으니까, 예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냥 끝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론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인과론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 인과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삶이 있다. 그럴 만한 마음과 정신이 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참전을 했는가 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내 왕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사람들한테 뭐라는 걸 보고서요? 정한 사람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도 끌고 와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없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슴앓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는 이유가 뭐였는가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전쟁에서 희로레기 하나라도 나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 구절에 이제 뭐가 들어있나 하면 이제 이런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일단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요? 누구를 쳐부수고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왕과 살렘,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건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는 또 왕이면서 동시에 누구였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빌어줘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얻은 것에다 뭘 줬다고요? 10분의 1을 주었다. 이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이전에 또 11조 얘기가 있나? 난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던데 최초의 11조 얘기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나와서 이렇게 환영회를 주도하고 있을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어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 꼼짝 못하고 이제 당했는데, 아주 여기 이제 저항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단으로다가 갔다, 이 일로 올라갔다니까 올라가면서 종주권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뒤쫓아가가지고서 격파해가지고서 이제 대문들을 다 찾아다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살렘. 여기 살렘왕 누가 영접을 나왔지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일단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얘기, 환영했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어떤 이야기지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기 신앙을 바꾸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적들을 쓰러뜨리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자, 이제 현대 성경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누구를 쓰러뜨린? 적들을 쓰러뜨리도록 인도하시라. 여기도 적은 어떤 적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이 약탈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멜기세덱은 어떤 하나님이요? 힘을 앞세워가지고서 약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틀리시는 하나님. 자,
자,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지요, 지금요? 적절을 거꾸로 틀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에 뭐예요?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 여기 다른 사람에 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고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었고 또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그리고 약탈린 사람들은 꺾으시고 힘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으로. 자,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다. 우상장사의 가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상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찾으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누가 됐든지 간에 우상장사 아들이었지만 진지하게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도 또 한 사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 가나안 땅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지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뭐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족속에 뭐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멜기세덱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멜기세덱이 찾고 있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었다는 걸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얘기 속에. 그러니까 이게 암시, 함축, 은폐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란 얘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겁니다. 뭐가 통하지요? 신앙이 통하는 거예요. 왜 통해요?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것에서 뭐 주죠?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왜 줬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약탈물 가운데에서, 물론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약탈물들은 다 돌려줬지만, 어쨌든 거기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또 물자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얻은 것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시 11조 냈지.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 얘기인가? 여기 11조, 10분의 1을 왜 냈을까요? 이게 10분의 1의 11조의 정신이 뭐냐? 이게 11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주어지기 이전에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11조가 뭐 하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전쟁 물자에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인가 상당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멜기세덱에게 줬을까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지도를 한번 놓고 보자고요.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 이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기 계지 여기 요거의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이제 보라색 요거가 이제 한바탕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쪽에 저항했던 그런 나라들 본보기를 받아 주고받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약탈을 걷어가고 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준 거겠어요? 지금 일본 보니까 지금 그냥 뭐에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냥 한쪽에 폐허가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은 폐허 지진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 죽고 뭐 많이 망가지고 그런 것도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이거 뭐에 원전이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즘 별로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그 정도 얘기가 지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성 아주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게 뭐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가 지금 되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다 열받지 말라고 물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는 그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밑바닥 독이라는 물이 좀 새는데 그 새는 물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땅이나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갈 판인데 이렇게 되는 이게 바다로 땅으로 들어가면 일본이나 그러고 말지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세계적인 재앙이 된다는 거기 지금 그 뭐 원자로가 또 하나도 아니고 지금 몇 개씩 되나가지고 참 아주 이제 심각한 일경이 왔다. 지금 여기 전쟁이 나가지고서 완전 폐허가 됐어요. 물자만 찾아왔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다 해결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라 그것만 돌려준다고 해결될 노릇이 아니라 많은 사람 죽었고 집들은 불타고 여기 전쟁 나는데 보게 되면 꼭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과손에 가서 나무들을 다 베뿌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농사는 1년마다 거둘 수가 있지만은요 과일나무는 어떨까요? 한번 심어가지고 그거 따먹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요즘은 좀 그거 조생종들이 나와가지고 5년 뭐 10년 이러면 옛날에는 20년 30년 걸렸어요. 그게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과나무 심은 사람은 애들 때 심었으면 몰라도 나이 먹어가지고 어린 데 가서 심은 사람은 자기 당대 그거 못 따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과일나무 심는다는 얘기는요. 내 후손을 위해서 나무 심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대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그 피워버린다는 얘기는요. 이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어온 전리품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일부분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에게 뭐 하라고 줬을까요? 11조로다가 제사장이니까 축복비로 줬으니까 대가로다가 뭘 하라고요? 뭘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렘 왕. 이게 원래 가나안의 누구예요? 그는 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맡겼다?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물자들 가운데 일부를 맡겨가지고 뭘 하라고 했다고요? 이 문제들 어떻게 해라? 해결해 주어라. 아브라함이 왜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직접 했으면 자기가 더 위상이 높아질 텐데.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살렘아. 그리고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헤브론으로 돌아가요. 뭐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냥 평범하게 또 그저 양 기르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믿음의 조상. 자,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돈도 가나안의 돈만이 아니라 단 메소포타미아의 돈 일부까지도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어떡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상대자마저 돌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할 사람이기 때문에 삥땅 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 어떡할 사람이요? 돌려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지금 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매대매대 되게 우박으신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달아봤더니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데 무게가 어떻다? 아직 멀었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는 저울 위에 서 있어요. 지금 체중 달아보고 있다고요. 무슨 체중이요? 돈 체중. 너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맡겨야 될까? 한번 여기 올라서 보셔요. 뭘 것 같아요? 추예요, 추. 추를 뭘 가지고 할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얼만큼이요? 어떤 사람은 얼만큼이요? 우리는 다 모아 같은 가운데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영성, 뭐가 영성이냐? 뭐 기도 무슨 뭐 신비체험 뭐 다 좋은데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면 영적인 무게예요. 영적인 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주시는가 하면 내 무게만큼 주십니다. 그래 이 법에 맞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돼 있는 사람이요, 요만큼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만큼 주실까요? 같은 무게를 주셔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 난 지금 요만큼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요만큼 돼 있다고요. 요만큼 돼 있는 데다 갖다가 이만큼 갖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수평은 뭔가 이게 법이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돼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에게 주십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법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그런 만큼 주셨구나. 지금 내 모양, 내 모습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만큼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뒤에 얘기 또 한 번 이제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이후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후에가 무슨 후회죠? 이 접속사가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후에가 뭐 후회예요? 15장이니까 뭐 후회였을까요? 14장. 14장은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맡기셨어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에 돈 일부를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거기 뭐까지 맡기셨어요? 권력까지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은 다 돌려줬고 권력은 누구에게 넘겨주고요? 누구에게 맡기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얘기는 당시에 물질 10분의 1만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권까지 누구에게 맡겨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이었을까? 멜기세덱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아,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헤브론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후에.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얻는 거고요. 이후에 이러고 다 내놓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보니까 그냥 종주권을 놓쳤어요. 누구 때문에 놓쳤지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적이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누구의? 여러 나라 왕들의 표적이 되어졌어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이 다 그리쳤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든지 와서 해코지 할 수가 있다고요. 직접 오든지 아니면 자기 장을 보내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다음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의 뭐다? 방패가 되어주리라. 방패가 되어주리라. 너의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 네가 호위병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보냈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희노라기 하나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줬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자, 누구에게 언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자, 이게 무게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무게죠. 자, 아브라함은 이 무게에 와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다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나 하면 이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이 낳는 얘기는 넘어가고요. 네,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잠깐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다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온 가루수에서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선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내 그들이 먹으니라. 자, 맨 8절까지를 한번 놓고 봐요. 자,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마므레 상수리라는 근처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는 이 구절이 읽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구절이 읽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냥 그는 단순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그건 어디도 얘기나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그네 대접하다가 누구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여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 나그네들 볼 때마다 이렇게 했을까? 일단 한번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까? 아브라함은 이런 나그네들 볼 때마다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볼 때마다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그네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떡을 해가지고 대접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지요, 현실적으로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다 가끔 손 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해 보여도 주다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또 오고 똑같은 사람이 또 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데 그런 생활로 살던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한대. 어디 가면 얼마 준다.
모두 그런 거 하게 되면 전화로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우리 뭐 하는 데인데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꼭 사주십시오. 거기도 그 비슷한데 아닌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래 전화 오는 데마다 찾아오는 데마다 이렇게 소잡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새로 올 때마다 그냥 잠깐만 기다리시고 두부 해가지고 대접해주면 어떻게 될까? 빨리 콩당 놔라 그냥 굴대라 그래가지고 두부에서 뜨끈뜨끈한 두부 대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 이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롯의 이야기가 가지고서도 이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롯이 언제든지 그냥 사람들 오면 그런 식으로 대접을 했을까요? 나그네들을? 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꼭 필요한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셔요. 아무 때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 근래 좀 경험한 게 우리 지난주에 90 넘으신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하나 경험을 한 게 뭔가 월요일날까지 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뭐 점심 드시고 뭐 그러고 했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고 그러시겠네요. 네, 화요일날 오후에 제가 이분이 병원 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뭔 생각이 강하게 오는가 하게 되면 왜 이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권사는 지금 이제 마지막 길 가신 거구나. 월요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제가 어제 좀 나갔다 왔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네, 나한테 꼭 기도 받고 가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데 병원 때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고 오늘 병원 가신 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게 단순하게 요 생각만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슴이 얼마나 저려오는지요. 제 어머니 돌아갔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 맞춰가지고.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 여기 제 가까운데 교장으로 와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꼭 들려가고 싶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92이신데, 이제 곡기 끊으시긴 며칠 못 가실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정도라도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하는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구원은 나중 얘기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질지 난감하다. 저를 보고도 빤히 쳐다보도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한번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갔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니까 아니냐 아버지 우리 인태 목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기도 좀 한번 받으세요. 그러니까 싫대. 왜 이렇게 이분 교회에 이렇게 반대를 하냐. 전에 고향에 계실 때 뭘 받나,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땅 다 팔아다가 바치는 걸 봤대. 그리고 의대 되는 걸 봤대. 아마 그저 박태선이 종교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가지고 교회는 절대 갈 게 아니다. 아마 그 생각이 백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딱 보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전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게.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으로 제가 정말 울며 기도를 했어요. 울며 기도하는 거 그 마음대로 안 돼. 한번 해봐요. 탤런트들은 그거 잘 울더라고. 눈물도 잘 흘리고요. 정말 이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가 눈물 쏟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내 손을 꽉 붙들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그냥 나그네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섬기려고 하다 보게 되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감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번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뭐 전화 와가지고서 우리가 뭐 여기 뭐 하는 데인데 뭐 얼마짜리나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꾸 사다 보니까는요 교회 재정보다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저쪽 저 왕복동에 있을 때 얘기해.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다음에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다가 사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감동이 아무에게나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지요? 평소에 그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약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자, 여기 요 구절이 아주 이게 계속 나와야 돼. 천하만민은 누구를 인하여?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까? 왜 아브라함?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런데 도대체 왜 선택을 하고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압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놓으라. 그리고 소돔과 소돔을 향하러 가는데 이제 천사들은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50은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라 하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50인, 40인, 30인, 20인 얘기는 쭉 내려가면서 뭘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도 그냥 그 망할 놈도 그냥 이제 잘 됐다 그러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제가 요즘 일본 보면서에 회개해요. 일본 보면서 내가 회개해요. 뭘 회개할까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나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더라고요. 이놈도 그냥 지지 나가지고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요. 내 속에 있었어요.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덮쳤다 10m가 밀려왔다 한 20m 오지. 자, 내 속 어디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잘 됐다 그냥 고소하다. 근데 원전 사건을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왜? 이제 우리 현대까지 날라오게 생겼거든. 내가 회개해요 요즘요. 내가 회개해요. 어떤 분만 여기 쓰나미가 온 게 많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분은 말로 그렇게 했지만 나 그 말 안 했어도 내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었더라고요. 내가 요즘 회개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성운운 한다고 하면서도 내 꼬라지가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회개. 여기 아브라함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전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그 이후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고맙다고 봐도 제대로 답례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하면 이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초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까지도 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복 받기를.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정말로 바라던 사람. 네, 그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어떡하리라? 말하지 않나리라. 이 19장으로 넘어가 보게 돼 이러고 끝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그 다음 이야기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밤새도록 어쨌다는 얘기예요?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 뭐 걱정하느라고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적 연기가 제치미로 오름을 보았다. 연기가 옹기적 연기가 제치미로 오름을 보면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가슴이 치며 통곡했다. 얘기 속에 왜 아브라함이었던가? 왜 천하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누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22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좀 이렇게 건너뛰고 또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바치는 이야기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렇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데려라? 뭘 하시려고? 시험을 해도 왜 하필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 2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 23장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몇 명 모인 목사님들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22장 이 얘기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러고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도 그렇고 여기 22장 읽어보게 또 뭐가 말이 안 되나 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면서 누구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는 얘기가 나오나 하면 누구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하고요? 사라하고 한 번도 상의하는 얘기도 안 나와. 혼자 슬그머니 데리고 온 거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걸 나중에 살아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뭐 어떤 분 막 이렇게 침튀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참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난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라가 이때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는 난 사인이 밝혀졌어 그래가지고 좀 더 살았을 텐데 자, 이 얘기고요. 자,
자, 아브라함은 도대체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들 더 나은 얘기, 그냥, 그리고 이제 죽는 얘기 나오는 걸로 사실 아브라함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두고 네 씨로 크게 장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엎으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니.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종이 뭐지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 이야기인데요. 이거 왜 순종?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다.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 내 말대로만 하는가? 여기 말대로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는 게 시키는 문자대로라고 이제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쭉 나오는 거로 다 전체 흐름 속에서 도대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델이에요. 모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 종교는 결국에 가서는 뭐지요? 순종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게 뭐가 통과하는 건가 하면 순종에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얘기를 해석하면 아까 얘기한 어떤 목사님의 얘기에 보니까 밤새도록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일찌감치 그냥 이러고 그냥 후다닥 가버렸대, 그냥. 나중에 그게 사라가 이것 때문에 충격받아 죽었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혀 뭐 주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망설였다는 얘기도 없고. 이거 가지고 얘기해보다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다. 뭐 그러고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그럼 여기서가 아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어떤 이게 번제를 바치네. 번제를 바쳐라. 바치려고 그랬다. 칼 가지고, 여기 보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가서 잡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뭘 말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원하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또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어떻게 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야기, 모든 만민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얘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얘기, 가나안에서 이제 세겜, 베델, 그 다음에 어디 헤브론, 어디 브엘세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물건들을 다 돌려주는 어떤 이런 것들, 물건만 돌려주는 게 권력까지 다 살레마에게 넘겨주고 자기 그냥 평범한 야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런 것들. 자, 이런 거가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살리려고 애를 쓰던 어떤 이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순종이에요. 그럼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순종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이고요. 그 순종이라는 문자가, 단어가 말하는 정신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문자가 말하는 정신은 뭐지요? 그게 말하는 가슴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순종의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뭘 시험하신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 안식일을 지켜라 말이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안식일 준수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뭐냐? 예수님은 꼭 정신으로 접근해 들어가셨다고요. 유대인들은 문자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의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정신은 살리는 것이니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도 순종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런가? 문자로 지키려고 그럽니다. 순종을 문자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죽이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돼. 그 목사님 얘기한 거 안 지킬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이제 허다하게 많아요. 순종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뭐죠? 뭐예요? 최고의 그 다음 뭐로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선택 한다. 순종을 문자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뭐가 되는 거죠? 선택이 되는 거고. 최고의 뭐가 되는 거죠? 판단이라고. 그 이상의 선택과 그 이상의 판단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여기에 결코 부작용이 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뭘 찾는 거죠? 최고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건 뭘 찾아내는 거죠? 최고의 판단이에요.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요. 그게 순종. 그래야지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게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그 정신에다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가. 여기에 부합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많은 오류가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 말은 이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삼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그 아말렉을 쳐들어갔다 올 때 얘기예요. 아말렉을 쳐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사람들 다 완전히 도륙하고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하고? 죽이고. 재물은 어떻게 하라? 다 폐기 처분해. 사람이 놓고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만 놓고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아까운 재물을 왜 다 없애버리고 그 양들을 왜 다 죽여요? 사람들 왜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 없애야 돼요? 이렇게 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넓게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제2의 모와 같은 거다고요? 여리고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부족들, 7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 두 번째 아말렉을 향한 전쟁의 이야기고, 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죽여 없애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때 나오는 건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선언하는 이야기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최고의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이거는 뭐를 볼 때도 이렇게 되죠.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서 한번 이제 봐봐. 이제 예를 들어 기도원 전쟁이라는 게 있다고요. 수만 명이 몰려 왔는데 몇 명 남아요?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들어온 사람 가라. 그럴 때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그리고 그 10,000명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대역가로 물 먹는 거 보고도 또 곤란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자, 이거를 이제 이 300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뭘로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말씀 순종이라는 도식으로 보는 건데 뭘로 보는 거예요? 인과론으로 보는 거예요.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이렇게 300명 가지고 전쟁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 그리고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300명, 기도원은 300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만 남은 걸까요? 어떤 사람만 남은 걸까요? 기도원의 300명은 어떤 사람이 남는 거죠?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어떤 사람이 남는 거죠? 일단 미디안의 학정인데 미디안의 학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 사람만 남는 거예요? 미디안의 자기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늘 뭐 하던 사람이야? 뭐 하던 사람이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 하던 사람만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300명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도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최고의 뭐가 되는 거죠? 선택이고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 뭐 앞에 부딪히는가 하면 판단 앞에, 선택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곡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빌린 사람이 어디로 왔다고요? 그때가 이제 언젠가면 땅값이 그냥 집값이 계속 1년에 몇 배씩 줄 때 얘기예요, 이제. 안양으로 밀려요. 안양에서 밀린 사람은 어디로 오고요? 고촌으로 오고, 고촌에서 밀린 사람은 어디로 오고요? 마지막, 저는 거기에도 계속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나한테는 선택이었어요. 자, 우리 소사무교회 가지고서 많이 논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꼭 목회 여기서만 해야 되냐? 내 얘기는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딴 데 가서 해도 되지 않냐? 딴 데 어딜 가면 되겠냐? 어디 교회 없는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어디 주변 한번 가서 찾아와봐라, 어디. 옆에 교회가, 그 밑에 내려가서 한번 고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고촌 가서 한번 꼽아봐라. 교회를 앉아서 꼽아보니까 한 20여 개 돼. 상가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 유일하게 빵집 건물에 하나 없더라고요. 그 앞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면 옆에 바로 건물 옆에 가가지고 또 교회 오겠다고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그러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거겠느냐? 저 계속 그거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예? 여기다도 또 교회, 여기는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집은 한 85 되지만 세대로 한 205 세대 되는데. 그래서 아직 교회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에요. 판단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도 언제까지 막 그러고 있을 거야. 나이가 그 얘기 말은 안 하면 나이가 몇인 됐나. 제 학교, 변사람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들이 학장일 때 한번 세배를 갔어요. 갔더니 요즘 뭐 하냐? 목회예요. 야, 네가 목회래? 왜 그러면 제 학교 갈 때 다 공부할 줄 알았거든요. 뭐 어떤 목회를 하냐? 교회가 어떠냐?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교회냐? 1000명 되냐? 교회는 뭐 이제 한 2, 30명 돼요. 그것도 출석교회냐 아니까 다 그냥 대충 갖다 집어넣는 사람 늘 쓰는 거 다 집어넣었을 때 그런 거예요. 출석교회 한 19명. 그러니까 10명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한 2, 30명 돼요. 뻔히 쳐다보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정신 나갔구나. 당장 나와. 전화 여러 번 왔어요. 야, 와서 당장 너 인마 박사과정에 등록해라. 야, 너 대학원 졸업한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와서 강사로 추천을 하냐. 우선 박사과정에 내가 등록을 해라. 그럼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배를 안 갔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가면 또 야, 이 새끼야 그럴까봐.
저는 자기는 어차피 내가 돈벌이하고 출세하려고 온 데 아닌데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뭐 나 같은 놈 어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으면 불러다 쓰시겠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데가 없어 보여. 그럼 뭐 그거 안 돼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이러고 그냥 뭐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난 그걸로 좋게 해야지. 내가 뭐 더 뭐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난 이거밖에 안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 종족에게 요거밖에 안 한대. 에? 내가 이거 욕심낸다고 되나?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난 내 스스로 그냥. 근데 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를 내 모양이 좀 쓸 곳이 있다라면 그럼 그분이 필요한 데 불러다 쓰시겠지. 그 다음 해 불러다 쓰시면 좋을 텐데 1년, 5년, 10년, 20년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였더라가요. 저한테 그냥 와닿은 게 아닌데 내가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구절이 그렇게 와닿겠어요? 나이 아브라함이 나이 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구절이요 저한테 임발언으로 와닿은 거가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는 거로구나. 내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저거 이건 뭐 어디 주석을 읽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뭘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유 언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느냐 뭐 읽었느냐. 제가 얘기를 해 읽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와닿는 거야. 한 구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가 우리다 그러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에게 세미나 오는 목사님도 볼 때마다 참 난 가슴이 미어져요. 여기 뭐 교회당에 가지고 제대로 뻔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와. 제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맨날 다퉈요. 뭐래요? 난 질성 세미나를 즐겨봤자고 그래. 운영하는 분들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안 된대. 자, 나도 어려울 때 어디 몇만 원짜리 세미나 갈 때 그게 어려워서 내가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은요 사실은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못 간 적이 제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여기 오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등록비가 어려워서 못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냥 될 수 있으면 좋게 받으려고. 저 그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초창기 한번 최저 3만원, 뭐 최고 7만원 형평가 등록하십시오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이 3만원 등록을 하더라고요. 운영이 안 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아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정말 그냥 운영비에다만 초점을 지금 맞춰가지고 물가와 연동제로다가 지금 그냥 겨우겨우 끌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목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요즘 정말 개척교회 성공률이 0.3%, 1000교회 중에 2~3교회. 뭐 교회 연구소에서 이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통계예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마 그보다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으로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뭘로 읽게요? 가슴으로 읽기. 그리고 뭘로 말하게요? 가슴으로 말하기. 우선 우리가 이것부터 되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기에 뒤따라지지 않으면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걸음 오셨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지 마시고 정말 한번 좀 이 가슴이 좀 한번 불이 붙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해보자고요. 가슴으로 해보자고요. 가슴. 아주 다음에 우리 이상 야곱약이 계속 내려갈 텐데요.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